설날 명절을 몇 날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가족마다 서로를 마주보는 기쁨이 있기를 바라봅니다. 상대의 입장을 헤아리고 결정을 존중해 준다면 함께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은 평안하셨는지요? 많은 젊은이들이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향하지 못하는 까닭은 가족들 내에서 자신이 맡아야 할 역할을 아직 찾지 못했기 때문에 함께 마주할 수 있는 면목이 없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내는 아들과 딸, 조카들에게 격려와 응원을 보내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이번 주 제7과의 제목은 주의 인자는 하늘에 이르고입니다. 매우 단순하지만 깊은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하고도 차고 넘치는 의로운 행동이 무엇인지 그 이미지가 연상됩니다. 그 인자하심에 대하여 곧 기억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교과의 기억절입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기억절 내용의 주된 부분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는 부분입니다. 이번 주 기억절에서 인자와 진리가 한 쌍을 이루고 있고요.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늘과 궁창이 또한 짝으로 얽혀 있습니다. 이 네 단어는 세상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대표적으로 설명하는 용어입니다. 특히 이 단어들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송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루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이에 대해서 잠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만민 중에서와 문나라 중에서라고 하는 단어를 확인해 보겠는데요. 매우 쉬운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과 족속들로 읽으면 될 듯합니다. 만민 중에서의 만민은 모든 족속들, 모든 사람들 이렇게 읽히고요. 문나라는 모든 국가들, 모든 민족들 이렇게 읽힙니다. 이 두 단어는 어느 때는 서로 같은 의미로 중첩되어 쓰는 때도 있고요. 지금처럼 약간의 차이를 두고 나누어 쓰는 때도 있는데 동일하게 보시면 될 듯합니다. 때문에 시편 57편 10절에서의 해석은 숱한 민족과 족속들이 섞여 살며 각자 자신의 신을 부르고 섬기겠지만 나만큼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감사해야 하고 찬송하리라고 하는 결연한 신앙 고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우 당연한 이유는 기억절 후반부에 나오는 인자와 진리 때문입니다.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인자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인자에 대한 히브리어가 헤세드라고 하는데요.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무척 많이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다혜로우심, 자비, 인자 이것들을 이야기할 때 헤세드라고 쓰는데요. 우리 교과는 인자라고 표현했는데요. 인자라고 해도 되고 자비라고 해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인자가 하늘에 이른다고요. 이 하늘은 우리가 보는 궁창으로서의 하늘 말고요. 그 위에 있는 하늘, 하나님과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있는 그 하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는 궁창에 이른다고 했는데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견고함, 충실함, 사실적인 그리고 진실, 진리 이러한 뜻으로 쓰이는 단어인데요. 이 진리가 궁창에 이른다고요. 이곳에서는 궁창이라고 썼지만 원어 성경에는 구름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떠 있는 그 궁창에 이른다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에는 큰 의미가 있는 듯 싶습니다. 다음 두 성경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진리와 의, 진리와 인자, 의를 인자로 대체할 수 있는데요. 진리와 인자가 땅에서 솟아나고 하늘에서 하감하고 방향이 서로 다르게 있는데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로서 인자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면서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되고 진리로 가득 찬 궁창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 그 손으로 하신 일들을 잘 나타내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 기억절이 감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친다고 하는 말씀에서 인자가 하늘에서 내려와 온 세계에 넘치도록 충만하도록 임한 후에 다시 그 인자가 얼마나 큰지 하늘에 다시 이르도록 넘치고 있다는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 천군 천사들 그들이 있는 하늘은 하나님의 인자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리는 궁창에 이른다는 말씀에서 땅에 뿌리를 둔 진리가 자라고 자라서 궁창에 이르기까지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견고해지고 가득해진다는 의미를 또한 전해주고 있습니다. 인자가 많으시고 은총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늘과 땅이 그 인자로 충만해져 있는 것을, 그리고 세상을 견고히 붙잡고 계신 진리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기억절 말씀을 간략하게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매일의 주제입니다. 일요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한 이로다. 월요일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화요일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수요일 어미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을 찬양. 목요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각 날의 교과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 주 교과 내용은 인간 존재, 그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어떠한 상태인지, 그리고 어떠해야 할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5날을 재구성하여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과 월요일과 화요일을 한데 묶어서 하나님 앞에 선 인간 존재의 근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수요일과 목요일은 인간이 하나님에게 되돌려 드려야 할 근본적인 것으로서 인간 삶의 길은 무엇인지 제안하고 있습니다. 전체 배경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하늘에 이르고 보좌 앞에 내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풀처럼 덧없지만, 그리고 자주 희망으로 가득 찬 것은, 그래서 전체 배경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덧없는 인생, 그럼에도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기자들은 자신들이 영적으로 가난하고 하나님께 드릴 만한 좋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낀다. 우리 역시 그렇다.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소식이 복음이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다행히도 하나님의 창조와 그분의 백성의 역사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비하심, 그것은 영원하더라.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삶은 풀처럼 덧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새 힘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의 약속을 받게 된다. 두 번째 부분은 단순하기도 하지만 절대 진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시다는 사실로 위로를 받는다. 힘겨운 상황이라도 백성들의 간구가 희망으로 가득 찬 것은 자비로우신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생생한 경험은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겠다는 그들의 결심을 더욱더 굳게 해줄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생생한 경험을 하도록 하자 제안을 주고 있습니다. 전체 배경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가난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비로우심, 영원하다. 우리가 영원한 약속을 받기까지 했다. 우리가 받은 희망이 있다. 이제는 예배로 더불어 살아가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나의 삶에 희망이 있다면 어떤 약속 때문인가 한번 헤아려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종종 우리 자신이 무엇인가를 찾아보고 우리 자신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헤아려 본다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밝아지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 날입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이스라엘과의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창조와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 그리고 주님의 변함없는 자비, 이런 단어들을 썼는데요. 즉 첫째 날은 언약, 그리고 창조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가 가득히 드러나 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시편 136편을 읽고서 시작하라고 하기 때문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시편 136편은 후렴부로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써놨습니다. 이 시편이 찬송으로 불려진다면, 노래하는 자가 첫 부분을 이야기하면 온 회중은 뒤에 나와 있는 후렴부를 반복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시편 136편은 창조와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난 주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라고 하나님의 백성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서 인자, 헤세드, 한결같은 사랑, 자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했는데요. 인자는 창조세계와 이스라엘의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비롭지 못하시다면, 인자하시지 못하시다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위엄이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주들 중에서 뛰어난 주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히브리어로 관용어입니다. 다른 신들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분만이 유일한 신이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는 부인할 수 없는 주님의 통치하심의 증거입니다. 이교도들이 숭배하는 하늘과 땅, 그리고 천체까지 그 모두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시편은 이교 신들은 물론 인간이 만들고 신뢰하는 모든 신들의 권위를 박탈합니다. 우상과 그 신들은 창조의 산물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명백한 차이입니다. 주님의 강한 손과 편팔의 이미지는 주님의 권능과 그분의 자비의 광범위한 영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조와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을 신뢰하고 그 언약에 충실하는 데 영감을 줍니다. 우리가 그것에 이끌리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에 우리가 읽었듯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는 후렴구가 26번 반복되는 것은 주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세대에게도 역시 과거의 은혜를 반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예배자들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은혜의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주님의 변함없는 자비에 대한 믿음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는 예배의 기쁨을 주고 확신을 가지게 하고 근심과 회개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변함없는 자비에 대해서, 크신 인자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36편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전 우주적인 보살핌을 찬양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도 이릅니다. 따라서 이 시편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온 세계에 미치고 있다고 증거하고 세상이 이스라엘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지난 날들을 회고해 볼 때 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감사로 가득하다. 우리는 위기 때 곧 우리의 모든 능력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는 겸손하고 자기를 부정하시고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 우리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빚지고 있다. 나는 새로이 그분의 봉사 사업에 자신을 바쳐 사람들 앞에서 그분을 높이고 그분의 비할 데 없는 사랑을 선포하리라. 첫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선하시고 신실하시다. 창조와 역사 속에 하나님의 자비가 넘치도록 보인다. 그분의 인자하심 영원하실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도 충만히 임하신다. 영원한 그분의 인자하심 속에 우리가 함께 거하자 제안을 주시고 계십니다.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넘치도록 임하고 있는가? 이제 둘째 날입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하나님의 용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선물이다. 새로운 창조로 이어지는 것이다. 정결하게 해달라고 구함으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둘째 날 전체 이야기는 용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이다. 따라서 그분의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더디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절을 읽고서 시작하라고 합니다. 시편 51편의 전반부인데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공의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3절 대전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번 기 교과를 하면서 한 가지 부탁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그 시편 자체를 읽어보라고 매일마다 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일의 교과 공부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곱절 이상이 더 들어가지만 시편을 함께 읽고서 묵상하시고 명상하신 후에 교과책을 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다윗 왕은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순간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면서 주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선물입니다. 주의 많은 긍휼의 결과입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 마시고 당신의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신실하시며 궁휼하신 거룩한 품성에 따라서 살펴달라고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서 그 자비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간 부분에도 시편 51편을 읽어보라고 합니다. 후반부입니다. 7절이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실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14절이요.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시편 51편을 읽고 또 읽으면 우리 모두도 함께 감동하여서 이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 만한 영성을 가지고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우리는 이러한 영성도 없이 이러한 고백도 할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때문에 시편 51편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고 우리의 또 울음을 터뜨려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법적으로 무죄를 선언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포함합니다. 그것은 인간 자아의 가장 깊은 부분까지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 때문에 심오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0절에 창조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바라인데요. 이것은 창세기 1장에 쓰여 있는 바라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창조하시는 하나님만이 회개하는 사람의 마음에 전적이고도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서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십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다윗은 우슬초로 정결케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문둥병자가 부정함 때문에 공동체에서 격리되는 것 같이 그는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주님의 임재로부터 분리되었다는 것을 느낍니다. 왜 이렇게 설명하냐 하면요. 문둥병자가 정결의식을 통해서 다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선언을 받게 될 때에는 우슬초로 의식을 거칩니다. 때문에 다윗이 우슬초를 불러내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계획적으로 저지른 간음과 살인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희생제사가 없기 때문에 어떤 것도 자신을 온전히 회복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에 두려워합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때는 희생제물로 드려도 용서받지 못할 그러한 욕망에 휩싸여서 우리가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오직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다윗의 통회하는 마음을 제물로 받으시고 그를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는 우슬초로 정결하게 해달라고 구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피를 뿌릴 때 사용된 우슬초는
정결케 함의 상징이었으며 문둥병자와 죽은 사람을 만짐으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을 정결케 하는 데 쓰였다. 시편 기자의 기도 가운데도 우슬초의 의미가 나타나 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둘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인재와 신실하심과 구밀하심.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며 살고 있다. 그리고 그것들만이 전적이며 지속적인 변화를 이끌어낸다. 그리고 우리가 어느 때는 희생제사조차도 없는 죄를 짓고 살아간다.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다시 다가설 수 있을까 염려하는 때도 있다. 다윗이 그래 했던 것처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만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다가설 수 있다. 때문에 우리 역시 다윗처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될 것이다 합니다. 여쭤봅니다. 우리에게 우슬초로 씻어낼 만한 죄들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본문 내용에 우슬초라고 하는 식물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어떤 것이기에 이 식물을 빗대었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우슬초는 구약성경에 10번, 신약성경에 2번 사용되는데요. 레위기 14장에 5번 쓰였습니다. 성경에 쓰인 사용초로서의 첫 번째 용례는 출애굽 전날 밤에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양의 피를 칠할 때 우슬초에 적시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에 새를 죽여서 그것을 제물로 바치되 피를 적셔서 바쳐야 되는데 그때도 우슬초에 새의 피를 적시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라고 하는 표현도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우슬초의 쓰임새를 보면 정결케 하는 의식에 있어서 피를 묻히는 풀로서 사용되고요. 혼절하신 주님의 입에 신포도주를 대기 위해서 사용한 것을 보면 우슬초 자체가 특효약은 아니고요. 정결 의식의 도구로 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슬초를 이야기하면 정결케 되는 의식이나 예전을 상기하게 되는데요. 우슬초가 무엇인지 명확지는 않지만 많은 영어 번역본과 또한 유력한 성경 주석가들에 의하면 히썹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양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것인데요. 지금은 허브 향으로도 종종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셋째 날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시편 기자의 큰 고통은 그리고 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뻗어감은 주님의 개입에 대한 간절한 기대이다 설명하고 있는데요. 죄의 고통, 하나님의 성품을 기다린다.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니신 은혜로움, 그 자비로움이 없다고 하면 그것을 기다리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하면서 여전히 죄악 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30편을 읽어보라 제안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라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습니다. 셋째 날에 와서는 죄인의 마음속에서 터쳐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이 느껴지게 됩니다. 시편 기자의 큰 고통은 자신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죄의 목록들은 너무나 심각하여서 하나님과 그들은 영원히 분리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성경은 심판의 날까지 죄의 기록이 계속되고 있고 죄인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죄의 기록을 지워달라고 하나님의 용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알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노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며 그분의 노하심은 인간이 그분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지 않을 때만 일어난다. 하나님의 노하심은 우리를 치시기 위함이 아니요 낫게 하시기 위함이며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언약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죄를 기꺼이 용서하시고 벌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그분을 향한 경외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진정한 예배는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에 대한 감격에 기초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을 의지하고 기다리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기다리다라고 하는 구절이 여러 군데 있는데요. 그 중에 두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 기다린다고 하는 단어와 바란다라고 하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로 쓰였습니다. 카와 이렇게 쓰였는데요. 기다리다, 바라다. 그런데 이 단어 히브리어 카와의 어원은 뜻이 손을 뻗다라고 하는 뜻에서부터 나와 있습니다. 즉 주님의 개입에 대한 간절한 기대를 손을 뻗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이 기도를 하면서 손을 조그맣게 피기도 하고 그리고 손을 조금 들기도 하고 얼굴을 가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개입을 기대하고 있다는,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는 표현으로 읽혀지기도 합니다. 시편 기자의 소망은 개인적인 낙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면 하나님의 구원의 아침이 오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신실한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때문에 밤을 새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요. 시편 기자의 개인적인 간구가 어떻게 공동체 전체에 바람이 되는지 또한 살펴보고 있습니다. 개인의 평안은 전체 백성의 평안과 분리될 수 없다. 따라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공동체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신자 모두는 공동체에 속해 있고 공동체의 한 부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 종종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에베소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우리 자신의 간구와 정결케 하게 됨이 공동체 전체의 간구와 정결케 함과 연결되어 있고 직접 공동체가 정결케 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방법이 이 방법입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품성과 죄를 취급하시는 당신의 방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다.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결국은 끊어진다. 말씀을 주십니다. 셋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쉽게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로부터의 분리는 두려운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노하심이 있다 손칠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함이요 구원하기 위함이다. 때문에 주님의 개입을 기다리라. 그날을 기다리라. 간절히 기다리라. 이로 인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고통, 혹시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다면 그 고통에 대해서 불평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나를 꼭 끌어안기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운 것이 아닌가 그렇게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요? 사실 그렇습니다. 아이를 안아줄 때 꼭 끌어안는 때가 있습니다. 아이의 입장에서는 아프겠지만 그 꼭 끌어안는 이유는 애비의 어미의 마음이 전달될 수 있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꼭 끌어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동일합니다. 죄에 빠진 우리를 꼭 끌어안을 때 비록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고통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도구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넷째 날입니다. 어미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을 찬양. 시편은 주님의 위엄과 자비를 찬양한다. 주의 자비는 위대함과 자비하심은 넷째 날은 우리가 대했던 제목처럼 자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곳의 성경을 읽으라고 제안하는데요. 그 중에서 123편을 읽어보겠습니다.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정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멸시가 우리 심령에 넘치나이다. 시편 123편은 그렇게 간절히 여호와를 기다리고 있다고 2절에 표현하면서 3, 4절에 거듭해서 심한 멸시가 넘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심한 멸시가 제3자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 그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수치스럽게 보는 감정도 이 안에 표현되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 수치가 다윗으로 하여금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여전히 그 수치가 하나님을 바라게 하리라 생각합니다. 123편과 113편은 주님의 위엄과 자비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위엄은 그 이름의 위대함과 모든 나라와 하늘보다 높으신 그분의 보좌에서 나타납니다. 누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으며 이렇게 표현한 까닭은 세상 안팎의 그 어떤 것도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누구도 올라갈 수 없는 높은 곳에 주님께서 거하신다는 것은 주님이 기꺼이 자신을 낮추심과 몸을 굽혀 하늘과 땅을 내려다 보신다는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거하신다고 하늘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자비는 언제라도 세상과 함께 하시고 궁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환난에서 구원하시려는 그분의 자비하신 뜻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분의 거처가 높은 하늘에 있을지라도 그의 관대하신 손길은 그분의 종들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저 높은 곳에 계시고 어미하신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온전하게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행동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높임 받으신 하나님은 그분의 권능으로 비천한 자들을 높이심으로 당신의 위대함을 보여주십니다. 백성들은 어미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주권적 위엄과 드높은 지위가 그분이 백성들의 창조주요 유지자이시며 백성들은 그분의 종이고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사실을 절대로 바꾸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토록 어미하시고 그토록 높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하나님은 위대하실 뿐 아니라 선하시기에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땅과 전 인류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들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함과 자비하심은 타락한 인류를 일으키기 위해서 하늘을 기꺼이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놀랍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즉 십자가 밑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오면은 모든 다른 오묘들을 설명해 준다. 우리를 두려움과 경외감으로 충만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속성은 갈보리에서 흘러나오는 빛을 통하여 아름답고 매력있게 나타난다. 성결과 공의와 권능이 자비와 은유와 부모 같은 사랑에 혼합되어 나타난다. 우리는 높고 또한 높이 들린 하나님의 보좌의 위엄을 볼 때 은혜롭게 나타난 그분의 품성을 보고 우리 아버지라는 사랑스러운 그의 칭호의 진정한 의미를 이전 어느 때보다도 새롭게 이해하게 된다. 넷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의 이름과 보좌 속에 나타난 인자와 자비하심,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한다. 그분께서는 자신을 낮추시어 이 땅 아래를 헤아리시고 계신다. 때문에 그 누구도 그분의 보호하심과 그분의 눈동자처럼 살피심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없다. 이제 우리가 그런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행하심을 인하여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하자. 주님의 높고 드높으심 보았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해야 할 것인가 여쭤보게 됩니다. 다섯째 날입니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덧없음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송축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랑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반응해야 한다. 말씀을 주시는데요. 다섯째 날은 기억하라 라고 하는데 그 기억은 송축하고 사랑과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을 읽어보라고 권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17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경외하는 모습, 그리고 그 결과가 자손의 자손에게까지 영원의 영원까지 이른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서부터는 누군가를 부르십니다.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그리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하늘서부터 땅에까지 있는 모든 대상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천사여, 천군이여, 너희여. 이 하늘에 있는 천사, 천군, 하늘에 있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천사입니다. 천군입니다. 때문에 20절, 21절, 22절을 읽을 때는 우리의 모두가 화답해야 됩니다. 네, 제가 여기에 있나이다. 시편의 복은 번영하는 삶을 살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기에 이런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모든 인생들, 그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덧 없는지 기억하시고서 그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여기 기억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그것을 인지하고 있다 하는 그 이상의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헌신을 수반하고, 이 또한 우리들도 하나님을 기억한다고 할 때 우리가 행동으로서 어떤 헌신을 보여야 하는 것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우리가 읽은 바에 의하면 이 이미지가 매우 강력한데요. 하늘이 광대한 것처럼, 무한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역시 무한하고 광대하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만큼 넓고 높고 깊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그 반응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 주시고 있는데요. 첫째는 주님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누군가에게 물질적인 영적인 유익을 주는 것을 축복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에게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어떤 유익을 드림으로써 축복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낮은 우리로서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송축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을 베푸심으로써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선, 그리고 그분의 은혜로우신 성품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송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주님께서 연약한 인간의 상태와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은혜와 언약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는 것처럼 사람들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해야 하고 사랑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반응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시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애를 깊이 명상하는데 매일 1시간씩을 바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우리는 그의 생애를 한 조목 한 조목씩 연구하고 각 장면, 특히 그의 생애의 마지막 장면을 확실히 머릿속에 그릴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한 그의 크신 희생을 깊이 생각할 때에 그에 대한 우리의 신뢰는 더욱 굳어질 것이며 우리의 사랑은 격발되고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깊이 물들게 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마침내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통회와 겸손의 공과를 배워야 한다. 주신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져야 될 듯합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에 비추어 우리의 믿음은 굳세고 활동적이고 영속적이어야 한다.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불만과 불평행이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는 말이 되어야 한다. 다섯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모든 은택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이다.
기억으로서 응답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기억하시지만 하나님의 기억에 대한 응답이 있어야 된다. 그 첫 번째가 송축으로 화답하는 것이다. 그리고 통회와 겸손의 공과를 배우는 것이다. 다섯째 날을 마치면서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 어떤 삶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그것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볼 기회를 가져야 할 듯 합니다. 본문 마지막 내용 중에서 기억이라는 단어를 몇 번 사용하는데요. 중요한 생각을 갖게 하는 단어로서 성경에 226회 사용이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자카르라고 하는 말로 쓰였고요. 신약에는 무네모니오라고 쓰였는데요.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정의를 어떻게 내리는가 살펴봤더니 이전의 인상이나 경험을 의식 속에 간직하거나 도로 생각해내는 것, 그것이 기억이다. 사물이나 사상에 대한 정보를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저장하고 인출하는 정신 기능이 기억이다. 이렇게 풀어 쓰고 있습니다. 이 기억에 대한 단어의 해석이 많이 있는데요. 공통된 점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간직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억에 대한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세 가지를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언약에 대해서 늘 기억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19장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출애굽기 2장 24절이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너무 많은 곳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이 붙어 있을 곳이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매우 중요합니다. 둘째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옛적 일을 기억하라고 자주자주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 시절을 기억하라. 이사야서 46장 9절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당연한 일을 권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에 대해서 기억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시편 103편 18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이 말씀 때문에 구약 백성들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데요. 안식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언제서부터 기억할까요? 안식일 모든 일이 끝나는 토요일 저녁서부터는 또다시 안식일을 마음에 품고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들은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안식일 준비를 일주일 내내 한다. 6일 동안 하고 안식일을 맞이하고 하루를 보낸 다음에 또 6일 동안 안식일을 기억하고 준비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기억이 우리의 신앙과 삶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끄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옛적 일들 그리고 그분의 언약을 기억하시길 바라봅니다. 여섯째 날입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 두 곳을 확인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것은 그분이 베푸신 은총을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은총을 기억하는 자가 찬양한다.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 말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에 미치지 못한다. 찬양은 하나님의 위엄과 행하시는 일을 인정하고 그의 선하심과 자비와 지혜를 사모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기억, 사모함, 그 모든 것들이 찬양을 통해서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제안을 주시고요. 두 번째 부분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이 위를 욕되게 마옵소서. 우리와 세우신 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라는 가장 놀라운 기도를 넣어주셨다. 우리가 그분에게 나아가 우리의 죄와 무가치함을 자복할 때 그는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겠다는 보증을 주셨다. 당신의 보좌의 명예를 걸고 당신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성취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자신에게 질문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좌절하고 있는가? 나는 내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인간 자체인, 인간 존재 자체로서의 나를 어떻게 보면서 좌절하고 있는가? 그 좌절이 죄 때문인가? 아니면 욕망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인가? 스스로 물어볼 만한 내용입니다. 오늘의 교과를 세 줄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의해서 가능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감격하고 응답해야 되지 않을 것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낮은 곳에 임하시니 기억하라. 하나님과 자주 대면하게 되시길 바라고 길을 찾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본 학회 교과 연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